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으면 저한테 유리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대답이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1932년 2월 6일? 2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월 7일, 1932년 2월 7일에 설립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안동 동부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였죠? 감사합니다. 신세교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 몇 주년 되는 해입니까? 93주년, 3주년 되는 해입니다. 신세동에 있었던 신세교회 예배당 자료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예배당이라는 이제 용칭을 쓰니까 이런 잘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 자료가 없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진기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찍어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냐면 옥정동 예배당이에요. 옥정동 예배당. 자, 여러분 이 예배당을 한번 잘 보시면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이죠.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원래 어떤 건물이었냐면은 일제 신사 부속 건물이었어요. 신사 참배터가 예배당이 된 거예요. 참으로 이례적이고 특이하죠.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지금 지은 이 장면이 성교론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1910년 서울 삼각산 진관사라는 절에서 열린 제1회 YMCA 하령회 모습입니다. 제1회 하령회. 하령회는 수련회라는 뜻입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진관사 대웅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진관사 스님들이 새벽에 예불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대웅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런 장면이 펼쳐졌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교 사찰을 이용하는 장면들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이례적인데 참 불교 사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사찰에서 성경을 가르쳤거나 또는 다른 신전에서 예배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사찰이고 다른 신전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변해 가지고 예배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 사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예, 됐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 옥정동 사진,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옥정동 예배당도 신사 참배했던 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도, 그 우상의 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배당이 작아 보이는데 이 예배당은 몇 번의 정축을 거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작은 예배당에 그때 성도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 70년 사이에 나오는데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한 150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크게 안 놀라시네.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작은 그 예배당에 150명, 물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가 150명이 있겠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아마 안동 동부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배당 보여주실까요? 이 예배당은 삼산동 예배당입니다.
1952년에 입당했어요. 삼산동 예배당. 아까 예배당보다는 규모가 어떻게 됐죠? 상당히 커졌죠. 상당히 커졌다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그렇죠.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삼산동 예배당, 지금 보시는 예배당은 4번의 정축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이 사진 모습으로 1984년에 완공되었어요. 84년에. 그러니까 참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저 안에 복잡하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은 송구영신 촛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새롭죠, 그죠?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는 건 참 새롭습니다. 저도 어제 70년사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자, 그 다음 예배당, 제가 예배당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1992년 며칠? 잘 적어놨네, 그죠? 2월 13일에 헌당을 했어요. 이 처음 지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건 획기적인 건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품위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면 참 품위가 있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빨간 벽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빨간 벽돌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 참으로 품위가 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배당.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님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부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 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고정된 성전에 가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크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셨냐면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을 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움직이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사람이 건축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 왜 예배당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굳이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시죠? 한 사람도 그런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굉장히 정성스레 짓는 장면을 보아서 성전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필요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 사역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걸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호내주.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생긴 역사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이 확립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하교회, 카타콤 같은 데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매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지하 무덤이거든요. 무덤에서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존재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박해가 끝나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성전 안에 드나드는 인간의 모습이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는 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몇 번 무너진지 아십니까? 몇 번 무너졌을까요? 3번 무너졌어요. 3번. 잘 모르면 3번이라고 하면 돼요. 3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금 오늘 짓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에 찌들어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사로잡아가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게 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지으면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예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을 보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성전도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이렇게 정축하면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근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지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뭘 보여주고? 성전을 하나 지어주고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여겼느냐? 굉장히 신성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막 모이고,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장사치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참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올 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로마 장군 티투스, 이는 티투스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 자리에다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꽂았어요. 독수리 깃발을.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 기능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당도, 예배당도 교회의 기능을 못하면, 예배당의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아시아 7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이 성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성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어요. 건물을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됐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6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60절 보십시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4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허상이다, 우상이다. 금방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메고 옮겨야 돼, 메고. 전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뭐냐?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말씀.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머물 수 있겠냐면, 땅에 아무리 땅이 넓고 크다고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주를 담지 못하겠거늘.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를 이야기하는, 광활한 우주. 이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당에 이 건축한 이 교회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겠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와서 모여 예배 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작은 성전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가둘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모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예배당은 의미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전국 교회에 예배 모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수요 예배도 잘 안 오시고 금요일도 잘 안 와요. 예배 모임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히브리서 말씀,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어떤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부터 53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의 이 기능이 뭐냐를 딱 설명하는데
기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28절부터 5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을 한 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성전에 있지 못하고 멀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 아주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제가 5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 내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의로운 이웃에게는 공의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남이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잘못은 나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의로운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의로운 이웃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이 주께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민족이 죄를 지으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넣어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의 기도도 아주 특이한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성전은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범죄자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실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민족이 범죄하여 타국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비극을 맞았을 때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기도의 열매를 물려받았어요. 그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들이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섬기는 것보다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전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 공동체가. 여러분,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4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과 일상에서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예수 믿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다 잘합니다. 섬기기도 잘하고. 근데 세상 가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 칭찬하죠. 격려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여기에서 삶과 저기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격과 내 삶이 성전이다. 내 직장이 성전이다. 내 가정이 성전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전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